오늘 우리 말씀 삼 공동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신년 예배 처음 부분에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고,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주제 성경 구절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항구적인 계속되는 중심 성경 구절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이지요. 이 두 구절 말씀이 올 1년 내내 여러분의 삶에 넉넉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참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변화의 속도가 도무지 적응할 수 없을 정도로 무지무지하게 빠르기도 합니다. 바로 어젠가요? 미국 특수부대가 베네수엘라에 들어가서 베네수엘라 대통령 내외를 체포해서 미국으로 압송한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새해 벽두부터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지고 또 전 세계 경제 구조 또는 생태, 자연 환경 뭐 등등 복잡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이 쓰는 단어 문명사적 전환기, 이 표현이 좀 실감이 나십니까? 뭐 이런 거대한 표현이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해도 오늘날의 세계가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거는 누구나 다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새해가 시작된 지금 우리에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있다.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올해 1년 진짜 복잡하고 힘들 것 같다. 이런 불안이 마음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 그를 넘어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떤 물건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무게 중심이 확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또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그 무게 중심. 우리는 기독교 신앙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이미 배운 복음의 진리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가르침, 그거는 우리 모두가 다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알고 있는 것을 실제로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겠지만, 아무튼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안 들어보신 분은 한 사람도 없죠. 성경 말씀이 중요한 진리의 가르침이다, 이런 것도 부인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야말로 이 엄청난 변화의 속도로 빠르게 돌고 있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거를 더 확실하게 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확신을 더 확인하고, 그리고 그 무게 중심을 더 확실하게 잡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기독교 또는 다른 말로 그리스도교, 이렇게 말하죠. 기독교 할 때 기독, 이것은 그리스도, 이거를 한자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진리의 가르침은 그 이름 자체에 본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예수님 닮아간다, 그리스도 예수 닮아간다, 이것이지요.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자, 그러면 66권 성경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책들이 무엇일까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 그분이 살아가신 삶의 모습,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담은 책이 사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는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책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닮으면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 전체 중에서 교회 공동체, 그러면 제일 직접적으로 연관된 책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가장 초기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지요.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 강해를 한 10번 조금 넘게 계속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연결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사복음서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4개 복음서 중에서도 누가복음서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 이 두 책을 같은 사람이 썼습니다. 의사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동역자였던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신앙의 본질이 보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그것이 보입니다. 아까 제가 설교 처음에 혼란스러운 시대, 너무나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시대라고 말씀드렸지요.
그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도 혼란스럽고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신앙이 무엇인지 헤매고 있는, 갈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참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저자가 쓴 이 두 권의 책,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 중심맥을 짚어가면 그래,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지, 이게 교회의 본래 모습이지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첫째 시간으로 저는 설교 본문으로 누가복음 제일 첫 장에서 4절,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장 24장입니다. 그 부분, 이렇게 처음과 마지막을 설교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책을 볼 때 제일 앞에 서론 부분을 보고 그리고 결론 부분을 보면 잘 쓴 책은요, 제대로 잘 못 쓴 책은 말고 잘 쓴 책은 서론과 결론 부분만 보면 이 책이 어떤 거다, 그게 짐작이 갑니다. 제일 앞에 들어가는 서론 부분에 이 책 전체의 어떤 기본적인 문을 여는 글을 써놓죠.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는 쭉 이어져 온 내용을 결론적으로 요약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책은 서론, 결론 이 두 군데만 보면 그 내용이 이미 머릿속에 상당 부분 들어옵니다. 자, 그런 방식으로 누가복음 1장 제일 처음에 4절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는 이 누가복음이라는 글을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보내고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속편인 사도행전을 쓰면서 그 1장에서 또 데오빌로 각하여, 아마 이분이 꽤 높은 공직에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하 이렇게 존칭을 붙였죠. 사도행전 1장에서 데오빌로 각하여 제가 먼저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 글을 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가 누구인지는 사실은 밝혀진 거는 없습니다. 근데 이 이름은요, 헬라어로 풀면 테오스, 그리고 필리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이런 뜻으로 문자 그대로의 뜻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인을 부르는 별명이라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다스리던 어떤 관리다, 이렇게 명백하게 밝혀졌으면 오히려 이런 묵상을 하기가 힘들 텐데 전혀 누구인지 자세한 사항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는 오늘날을 사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데오빌로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바로 여러분에게 보낸 편지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으시는 거예요. 자, 누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이루어진 모든 일, 그 일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글을 썼다. 그런데 그 목격한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말씀의 일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가르침을 처음부터 따라다니면서 보고 체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말씀의 일꾼이었다.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 또는 기독교 공동체 지도자들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제일 좋을까요? 여기에 누가복음은 말씀의 일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1절부터 4절에 말씀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2번 나옵니다.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지요. 우리 교회 건물 앞에서 보면 좌측 위에 로고스 라이프 이렇게 써 있잖아요. 말씀, 삶, 그런 거죠. 헬라어로 로고스,
말씀의 일꾼, 로고스의 일꾼 이런 표현인데 4절에 이 로고스란 단어가 한 번 더 나와요. 4절이 한글 번역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3절에 보니까 저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제가 경험하고 들은 얘기를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좋다고 생각하고 이제 4절 이는 왜 써보내냐면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데오빌로라는 사람 신앙인일 거예요. 그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쓰는 이 글을 쓰는 누가는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신앙의 진리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내가 이 글을 써서 보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4절 표현에서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근데 알고 있는 바 이게 헬라어 원어로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렇게 되죠. 말씀에 일꾼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데오빌로 각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이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더 확실하게 하도록 제가 이 글을 써보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집니다. 이미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자체이신 분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는 거죠. 자, 그거는 여러분이나 저나 다 공통적일 텐데 그런데 차이가 나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들은 말씀, 여러분이 이미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무게 중심으로 확실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확실하면 삶의 상황이 어떻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에 확실한지 아주 분명한지 이거를 검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 삶이 지금 안전하고 확실하다고 느끼는가 아니면 불안, 근심, 걱정이 있는가? 불안이나 근심, 걱정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면 여러분 속에 이미 들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확고하지 못한 거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흔들리는 시대에 여러분이 이미 들은 복음의 말씀, 이미 만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확실하게 좌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제일 첫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말씀이라는 게 아주 명백하죠. 자, 맨 마지막 장으로 갑니다. 24장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그 전을 말하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너희하고 3년 동안을 있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고 가르쳤다. 근데 뭘 가르쳤냐면 4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내가 가르치지 않았느냐.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요 표현은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즈음이니까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기 전에 너희한테 구약 성경에 나를 가리켜 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다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정도 세상에 더 계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신 지 열흘 뒤에 성령이 강하게 내려오시고 강림하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왜 40일을 더 세상에 계셨을까요? 무슨 할 일이 있으셨을까요? 바로 여기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사랑하신 여러분, 누가복음은 제일 처음하고 제일 마지막이 아구가 아주 꽉 맞물려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말씀 위에 일꾼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바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40일을 더 세상에 계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는 아주 명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복이다, 이런 거죠. 자, 그리고 49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이거는 성령이 오신다는 얘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같은 상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리고 증인이 된다,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같은 얘기예요. 누가복음은 제일 끄트머리에서 그 다음 책을 예고하면서 누가복음이 끝납니다. 성령이 오신다.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은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말씀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신앙 공동체가 사도행전 1장에 있는 거예요. 그럼 구조가 아주 명백하죠. 누가복음 1장, 24장,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거죠. 성령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 15장 26절, 16장 13절, 이 세 절에 보면 성령이 오셔서, 보혜사 성령이 이런 일을 하신다,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누가복음의 제1장 그리고 마지막 24장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누가복음 그 한가운데 쭉 이어지는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쭉 이 얘기가 진행이 되는데 8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참 가르치고 계실 때 또 병자도 치유하시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친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랍비여,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 만나려고 밖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다. 사람의 삶에서 혈연보다 가까운 게 어디 있겠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다. 아주 특별한 말씀이죠. 그렇죠? 한 군데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해서, 그래서 어떤 한 여인이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당신 어머니가 참 복이 많은 여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잘 됐을 때, 와, 네 집 아들이야. 어우, 네 집 딸이야. 저 부모는 그야말로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쭉 많은 사람이 듣는데 그중에 어떤 여인 하나가 너무너무 감동해서, 와, 저 예수란 사람의 어머니는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과 24장을 말씀드렸고 중간에 진행되는 쭉 얘기 중에서 어떤 면에서 제일 중요한 거 두 군데를 말씀드렸어요. 혈연보다 더 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형제 자매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은 자식이 잘 된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자식이 잘 된 것처럼 그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내 손자 손녀가 잘 된 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사랑하신 여러분, 아주 중요한 구절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21장 38절이에요. 자, 먼저 제가 그 성경 구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예수님이 한참 말씀을 가르치실 때 소문이 사방에 퍼져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는데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 그 랍비 그분 말씀 들어야지, 그래가지고 성전에 예수님한테 모여드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린 구절에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헬라어 원어를 제가 직역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거를 직역하면 그를 들으려고, 예수님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모였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이게 자연스럽죠. 근데 헬라어 원문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들으려고, 그분 자체를 들으려고, 그분을 만나려고 성전에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2026년 새해 벽두에 누가복음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하면서 오늘 첫 시간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21장 38절 말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린 것처럼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아니 예수님을 듣는 것, 아니 예수님 그분 자체를 날마다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우리가 점점 더 성숙해 가는 거지요. 올 1년 내내 이런 복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